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치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뿌이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게 공평하게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디 그렇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어떤 그런 관습이라든지 고정관념이 그 사람의 평가를 할 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관습 혹은 또는 고정관념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는 아마 취업 시장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취업 같은 거 할 때요. 어떤 직무는 여전히 그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는 그런 고정관념 인식 아래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기계공학이나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여성 지원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그런 편견을 마주하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어떤 보육이나 아이들을 그런 양육하는 그런 보육 같은 거 가리키는 보육, 또 어떤 메이크업 같은 아티스트, 그리고 꽃 같은 거 관리하는 플로리스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런 직종에서는 이 남자들이 섬세하지 못하다는 그런 편견 속에서 그런 잡을 구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부당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학벌 관습에 그러한 잔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강남 8학군 유명하지요. 그 강남 8학군으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합니까? 좋은 학원들이 많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어떤 인맥을 형성한다는 그런 관습들, 오래된 관습 때문에 그런 강남 8학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나 종교적인 그런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방식의 말투나 복장, 행동이 그런 것들이 이 교회 내에서도 표준이 되어져서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에 머리를 빨간색 머리로 이렇게 염색을 해오고 초록색 머리로 염색을 해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서 뭐 조금 다른 교회들 가서 보게 되면은 뭐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한다거나 초록색 머리로 염색하고 오면은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것을 보고 혀를 차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마치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문제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흰머리, 그 검정색 머리로 염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괜찮다고, 그거는 검은 머리 염색하는 것은 뭐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왜 아이들이 한때 그런 빨간색 머리나 초록색 머리를 염색하는 건 그건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예, 그런 고정관념들, 그런 관습들이 여전히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그런 인식 속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평가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있지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과거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또 가장 약한 그런 가문 출신이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연약한 그런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그런 약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기드온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런 겸손함을 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에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공부하지만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 불임은 연약한 여인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토로하는 그 마음 중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보시면서 한나를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된 이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로 삼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기생이에요. 기생은 굉장히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중심이 그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라합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하러 왔던 두 사람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 때문에 숨겨주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서도 위험할 걸 알면서도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훗날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라합을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실수투성이죠. 주님을 부인했던 전력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에 베드로는 그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하고요. 자, 바울 사도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도 말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회심한 후 이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다 그렇게 순교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렇게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외모와 조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중심을 지금 바라보시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찾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선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지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왕에게 기름 부음 새롭게 세워진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지요.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갑니다. 처음 장자였던 엘리압이 먼저 지나갔죠. 근데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부터 이새의 마음에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부터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의 마음을 반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왜 반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압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지금 엘리압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하,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봤던 거예요. 외모가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정말 왕이 될 만한 풍채를 가졌겠지요. 그런 용모를 가졌으니까 사무엘이 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냈구나. 아마 사무엘은 그 외모만 보고 용모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용모와 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누구에게는 외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용모와 키가 학벌이 될 수 있겠지요.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금수저 집안 같은 그런 명문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뛰어난 재능이 바로 이 용모와 키일 수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이 용모와 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세상의 방식이 인정하는 그러한 용모와 키는 지금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바로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이다. 마음 중심을 보고 나는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중심, 다윗의 그 중심이 마음에 드셨던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마음의 중심을 그 수많은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이 다 지나가면서도 택하지 않았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택하셨던 것일까?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있었으니까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한 마음 중심을 보셨기에 다윗이 나중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일까? 첫 번째, 다윗에게는 겸손함과 순종함의 마음이 있더라. 겸손함과 순종함의 마음이 있더라. 그 마음 중심에 겸손과 순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삼을 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유일하게 다윗만 지금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11절 말씀에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새는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내라고 말합니다. 막내. 여기서 막내라는 말에는 실제로 막내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쓸모없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이 막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막내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이지만은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특히 막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막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취급도 잘 받지 못하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취급밖에 그런 취급밖에 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문화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다윗은 그는 이 시간에도 지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지금 성결하게 자신이 다 깔끔하게 그렇게 꾸미고 격식을 차려서 그렇게 사무엘 앞에 혹이나 내가 왕이 될까 다 지나가 있대에도 지금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들판에서 지금 양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자, 양을 돌보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따뜻하고 안락한 집이 아니고 춥고 거친 들에서 그렇게 잠을 자야 합니다. 예쁘고 깨끗한 비단 옷을 그렇게 입을 수 있습니까? 양을 치면서요? 그렇지 않죠. 온갖 흙먼지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잡초와 때로는 어떠한 그런 벌레 속에서 때로는 어떠한 그런 양의 배설물들을 다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때로는 양무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신의 그런 처지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땠지 몰라도 저 같으면 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나 혼자 이렇게 양을 치게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같이 약한 사람한테서 저 막내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막내라고 해도 이 저같이 약한 사람들 힘센 형들 냅두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한테만 시킬 수 있습니까? 적어도 교대해 가면서 양을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까? 이 형들하고 지금 제 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남의 집 자식입니까? 별 말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항변할 수 있겠죠. 온갖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버지 이새의 뜻에 한마디도 지금 대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받고 낮은 위치에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만 보일 뿐이더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 중심의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불평 없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묵묵히 양을 돌보며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은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이죠. 자,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신을 높이지를 않아요. 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들어올 때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지 기억나시죠? 그는 모든 체면을 벗고 백성들 앞에서 춤추며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우습게 여겼지만은 사무엘 하 6장 22절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는 이 가정에서 힘든 가사일과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그 힘든 과정을 알아주지 않음에도 묵묵히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소리 없이 동료들을 도우면서 빛나지 않는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 까닭에 오늘도 묵묵히 솔선해서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들을 묵묵히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 계실 거라는 거죠.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혹은 삶의 어느 구석에서 비록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들의 삶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또 때로는 그 모습이 비록 별볼이 없이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그 모습이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삶의 곳곳에서 그 자리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높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길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스라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작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게 보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웅은 겸손한 모습으로 조용히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봤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은 성경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지 많지만은 저는 그 중에 백미 가장 그 중에 뛰어난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의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은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의 말 속에 다 드러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전장에 그 형들의 주 도시락을 들고 전해주러 갔다가 때마침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키가 거의 그 고중에 보면 3m 정도에 육박하는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골리앗의 위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지금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런 형국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다윗의 말이라고 했어요. 자,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볼 텐데 그의 말 속에, 왜냐하면 다윗의 이 마음 중심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무슨 말을 했는지 사무엘상 17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 한번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마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는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싸움을 걸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자신의 옆에 있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은 다 할례받지 않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감히 저 사람이 누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그런 사울 왕이 다윗의 용모를 보니까는 기도 안 차지요, 지금. 그래서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소년이요. 저 사람,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하면서 오히려 사울이 너는 싸울 수 없다고 만류하지요. 모두가 겁을 먹고 있는 판국에 누구라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 반가울 텐데 오죽하면 사울이 말릴 정도이겠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윗은 그 사울 앞에서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면서 우리들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마음 중심에서 뚜렷이 새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앞에서 처음에 서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를 썼는데 맞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 맞질 않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걷어쳐버려요. 투구도 벗어버리고 맞지 않는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씁니다. 손에는 뭘 들고 있다 그래요? 막대기와 물매 5개.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물매 5개. 아니, 철갑으로 무장을 하고 키가 3m나 육박하고 그런 큰 창자를 들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지금 맨몸으로 갑옷도 입지 않고 막대기 하나고 물매 5개만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네 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죠. 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이 이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만 성경에서 이 말씀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맨몸으로 무기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나무 막대기 하나, 돌멩이, 짱돌 5개 이거 들고서 있으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담대하게.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심령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도무지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두려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큰 소리 그냥 무조건 배짱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뭐라 그래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나섰지만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야. 근데 내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은 골리앗 같은 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두 다 이길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 중심이 있었던 마음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그 많은 아들들을 다 너 스킵 다 스킵하고 사람들 눈에 그저 양치기, 그냥 양똥이나 묵치고 양이나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눈에 별 볼일 없었던 막내였던 그런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그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형들이 다 물리치고 사람들이 눈에 별 볼일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셔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에서 기억할 만한 이 지금도 회자되어지고 있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했던 칭찬받았던 위대한 왕 이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겠냔 말이에요.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이것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절대로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벌어지는 사건이겠어요?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란 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 중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다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유익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확정해 놓고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지금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 중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을 다윗처럼 우리가 담고 있다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만 담고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도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골리앗 같은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장벽이 내 앞에 탁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든 작은 물매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듯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태산도 내 앞에서는 다 무너지면서 평지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세워놓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마음 중심을 그렇게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무엇을 보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보셨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먼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눈을 반드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눈을 의식한다면. 이것은 겉모습을 꾸미는 외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외식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은 죄가 있을 적에 바로 회개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살아갈 수가 없지요.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지은 죄가 있을 적에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는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앞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순종과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 그런 다윗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지요. 잘 아시다시피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해버리는, 죽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다윗 사선을 넘나들면서 10수년의 광야에서 낮과 밤을 보내면서 쫓겨다닐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던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겸손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도 있듯이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목말라 했고 소원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다윗이었기에 갑자기 지금 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성경의 장면은 우리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오히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봐서도 알겠지만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적에, 평안할 때 더 쉽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더 쉽게 우리들을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적에는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아요. 마음과 이 육신,
이 몸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지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들이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비를 넘기고 먹고 살만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은 바로 그때 그 고난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로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면 그 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말씀에 그 다윗도 이 바세바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황을 보면은 다윗도 바로 그런 순간에 넘어졌어요. 다윗이 죄를 짓는 그때는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구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그의 용맹한 부하들이 전쟁에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세바를 범하던 그 시기도 다윗은 마땅히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지만은 다윗은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온갖 여유로움을 가지고 즐기고 있었어요. 부하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여유롭게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쟁 같은 고난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됐다, 이제 좀 편안하다, 먹고 살만하다, 인생을 즐길 때가 됐다.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똑같이 병사들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그런 일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나 싸울 만큼 싸웠잖아.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이제 좀 편안하게 먹고 좀 즐길 때가 됐지. 그런 순간에 지금 다윗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죄는 지었지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적에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지요. 그 회개했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철저하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에 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선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죄를 지었을 적에 이렇게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넘어졌을 적에 혹이나 죄 때문에 무너졌다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에게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중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 중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